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계속해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일이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Again, 다시 시리즈의 설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바른 예배자로 다시 서라 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주제인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속량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적어도 길교회 교인들이라면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은 해야 된다고 권면드렸고 큐티의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장로님께서 설교 녹화본이 완성되어서 월요일쯤 올라가면 기도하는 대신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선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면 생명의 말씀을 선물할 수 있는데 왜 그것에 우리가 게을러야 합니까?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네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뜻인가?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방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또 대답하시는 분이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일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느냐, 밥은 언제 먹느냐 이렇게 대꾸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그저 기도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말씀 아닐까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사시는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숨을 쉬어 본 적이 없이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숨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쉬지 말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도록 놓아두지 않으실 것이요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냥 아멘으로 하면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기도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이 되도록 부지런히 연마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저는 오늘 기도의 회복을 위한 저의 작은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신앙생활 중에서 터득한 신비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교적 복된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 확신하건대 저는 이 기도의 덕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마 기도에 상당히 능통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둔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제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장로로 장립된 교회에서 제가 돌보아야 될 성도들을 모으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대부분의 기도가 그 이웃들을 위한 기도로 차곡차곡 쌓여져 갔습니다. 지금도 제 기도의 노트에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약 한 50가족, 사람으로 치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기도 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분들 기도만 하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고백하건대 제 기도의 비결은 기도의 대상자들인 이웃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중보의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도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고라는 말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엔튜크세이스. 여기 원문은 보면 인터뷰를 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역시 똑같은 엔튜크세이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삭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도고하는 그러한 관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 기도회가 없고 옥토 모임을 중단하고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월삭 감사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매일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기도 점수는 합격점에 달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실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월삭 감사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 분이 한 50명 정도 참여하는데 이번 달만 해도 감사 기도 제목을 20장을 뒤에 인쇄를 해놨는데 아직도 어제 확인한 바로는 6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기도 제목을 제출했는데 15분 정도만 중보의 기도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은 내놓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기도해 달라고 제목을 내어놓았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버거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힘들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고 계속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역의 기쁨을 가지고 월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편협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웃과 형제의 영혼을 돌아보는 넓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을 한 차원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더욱 깊은 기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높이 상달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았던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도 몰랐지만 나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온 경건한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들의 기도가 그 뿌리였음을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해룰 수 없이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목회자들, 또 많은 교우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늘 그 사실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여력이 있으면 아니 지금부터라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축복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어떠한 은혜의 수단보다도 더 좋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는 이 설교는 중보의 기도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오늘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 3명을 뽑아서 그들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웃 형제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중보라는 말, interces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즉 intercession이란 말은 inter란 말은 between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session 나아가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의 가운데 위치해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행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의 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일방적인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높은 수준의 소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던 유명한 전쟁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 나와 있고, 이 전쟁에서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나의 깃발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한 것은 모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그 소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를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일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무찌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세를 무릎 꿇게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기보다는 먼저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지휘하는 저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공백이 또 때로는 패배와 폐쇄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전쟁에 항상 장수를 먼저 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장수를 포획할 수 있을까?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의 그 동력적인 사역의 태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돕는 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함을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팔이 피곤했다 그랬는데 팔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에 그들이 참여했고 모세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이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돕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편에서 또 다른 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는데 아마도 모세보다 더 힘들게 동일한 아픔, 더 힘든 아픔을 겪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동력의 원리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의 힘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힘이 넘쳐서 남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처를 입거나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내일처럼 감사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용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조국, 내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을 보고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방적으로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러한 짐을 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힘들다,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월삭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렸던 올리지 않았던 매월 월삭 감사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 제목 가져가셔서 매일 하루 한 번씩 힘드시면 그냥 그것을 읽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또 한 장면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친히 받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 제물도 드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라고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기도 중에 이 아름다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요. 이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꾸게 하신다 하는 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모세가 드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죽음에 처하는 형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게다가 모세는 그들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이유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조상들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미사역으로 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무엘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여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지대한 사역을 지탱할 수 있었던 남다른 점이 무엇일까? 사무엘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물론 그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러한 소통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걸로 뛰어가기도 하고 정말 말씀을 듣는 일, 말씀에 집중하는 일, 이것을 연마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데 어려서부터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되게 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은 확실한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서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비록 은퇴를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로 태어났고요. 애통하며 기도하던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뻐서 한 한나의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어머니와 떨어진 후에도 평생 동안 기도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변질되어서 거룩하신 주께 반역했을 때도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버림받은 왕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며 중보의 기도를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기도의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힘썼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면서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대각성을 위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한 뒤에 헤어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예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해서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형편도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울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요. 군대의 편제로 모인 것도 아니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요. 게다가 금식해서 다 혼미한 상태,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참 놀랍습니다. 아니요. 사무엘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적들을 어지럽게 했고 적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해서 저들을 몰아내었다. 그리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기도에 의지했고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계속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그가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 육신이 숨쉬듯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면서도 영혼의 호흡이 주님을 향하고 또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를 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역의 길, 축복의 길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 있어서 기도의 인물을 바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기도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있는데 그중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런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면 꼭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안 바쁘면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바쁘다면 기도할 여유가 없을 만큼 바쁘다면 너는 지금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관한 권면을 자주 던져주며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력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동역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약점을 담당하고 기도해라.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강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기쁨,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불의한 기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장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Do what is for his or her good.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의 어떤 기도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동역의 중보기도는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 give and take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give and give, give and forget. 주고 잊으십시오. 주고 또 드리십시오. 왜요? 그 기도의 목적이 그분을 위한 것, 내 상대방 기도하는 약한 분, 힘든 분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 당신의 하는 행위가 당신의 기도가 결국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주의라면,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를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가치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가치로 필요한 사람의 모습을 세우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때로는 자신의 욕심으로 패가 망신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 하늘에서 부채를 갚을 만한 누군가의 손길이 내려와서 그를 돕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약한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습관화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훈련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한 중보의 기도, 동역의 기도가 어쩌면 나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특별한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시간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가장 좋은 시간이 예수님은 주로 새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바쳐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은 죽어도 나는 못 일어난다. 난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는 못한다. 그럼 어떤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은 꼭 있어야 된다. 기분 날 때, 안 바쁠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좌의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저는 매일 여러 시간을 기도합니다. 늘 기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언제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중요한 것,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에베소서에서는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적인 중보기도란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혼의 위기라든지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분노로 참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들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의 길에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죠. 방패가 탁 줄을 치면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치면 뒤쪽에 던져서 불이 붙으면 앞에 사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틈이 없이 방패와 방패를 다 메꾸어서 이렇게 세워서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방패를 구축해 갈 때 능히 상대방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늘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합력하여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방해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외치십시오. 기도에 승리해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영적 소통이며 에베네셀의 길입니다. 기도는 허락하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불화살에서 구해줄 믿음의 방패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세워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승리하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이며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고 에베네셀의 영적 소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썩어가는 육신도 쉬지 않고 숨을 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이 쉰다면, 질식가 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책임을 다하여서 진정한 기도가 나만을 위한 편협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살려가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이시고 피를 부어주십니다. 초대받은 우리들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